안녕하세요. 이번에 하계수양 2차에 가서 보약들을 많이 드시고 오셔서 얼굴들이 다 밝은 것 같습니다. 찬양대도 힘있게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지금 3차가 진행 중에 있고 4차, 5차, 6차, 7차까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전도의 끈을 놓지 말고 이번에 꼭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양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키를 물마신 같이 하며 죄 가운데 살아있을 때도 저희를 지켜보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저희들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었고, 또 항상 기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3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자유롭게 또 특별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 지인들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차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제가 예전에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병을 사람들이 고칠 수 있지만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병을 허술하게 여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의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때 맞춰 약을 먹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지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있지만은 고칠 수 없는 병이 3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느냐?
모든 병을 하나님이 다 고칠 수가 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허술하게 여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 말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때맞춰 그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바꿔봤습니다. 맞는 것 같죠?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이 없었다면 누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고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거듭났다, 기도해서 거듭났다, 병 고침을 통해서 거듭났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서 그 밭에 씨가 뿌려지면 생명이 탄생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이 탄생되는데 이 육신은 죽을 씨입니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 말씀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면 자라게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애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애가 자라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애가 자라는 겁니다. 계속 변하면서 애가 자라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영적으로 쭉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에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순전한 젖이다, 신령한 젖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령하고 영적인 젖이 뭐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 이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영혼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구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영혼이 다 죽어서 태어났어요.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분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왜 피를 흘려야 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지불하시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는데, 다 이루었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암송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살아나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잖아요. 들을 때. 그래서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제는 예전처럼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정에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교훈을 가지고 다른 부모 밑에서 살았는데, 이 결혼해서 이렇게 둘이 살다 보면요, 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요, 희한하게. 그러죠? 어떻게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자꾸 보면은 닮습니다. 생각도 닮고 모습도 닮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닮습니다. 이 절에 다니는 사람 보면요, 가만히 보면 부처를 닮아가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형제자매들하고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닮아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젖을 먹으면서 크잖아요. 그러면 닮죠. 부모를 계속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나 아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람이 거룩해져요. 다른 방법으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게 되느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주님처럼 닮아갑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축복을 얻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1절에 3가지 단어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노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악인이 생각하는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걸 쫓았는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과 멀어지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만한 자가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리 탐하잖아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요한계시록의 복에 대해서 7번이나 복에 대해서 나와요. 자, 7은 완전수잖아요. 복이 있으려면,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한평생 복 있게 살려면 3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성경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해서 복 있는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해서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3번째거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일평생 동안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거룩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없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말씀 없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능력도 주고 변화도 주고 기쁨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교회를 가서 뭐 예배 드린다고 말씀 듣는다고 하잖아요. 주일날 왔다 가는 사람들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먼저는 읽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것은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시편 17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사람이 병들어서 힘이 없을 때 약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혼이 침체되고 영혼이 그 절망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어야만이 소생된다고, 회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 힘이 붙는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을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기합니다, 이게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육신의 모든 양식은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요. 그렇죠? 영혼의 모든 양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육신의 그 양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처럼 영혼이 사는데 필수적인 것은 이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자,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은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생 동안 안 먹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안 먹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먹게 만들어놨어요. 평생 동안. 우리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먹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가면 하루에 1끼밖에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한 권만 가지면 평생 충분히 영원히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 책이 없어도 이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인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평생 동안 요거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옆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갈 때도 옆에 있어야 되고, 또 잠잘 때도 옆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올 때만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을 놓아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당에다가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핸드폰이라면 안 그럴 거요. 제가 교회당에 핸드폰 놓고 가는 사람은 다 찾아오는 거 봤는데 성경 놓고 가는 사람은 안 찾아오더라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더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이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뭘 배우는 거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거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배우는데 자기를 높이는 거 배우는 것은 엉터리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준 목적은 감상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읽고 지식을 얻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행하라고 준 겁니다. 자, 음식은 눈으로 보라고 준 겁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까?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고 지금 이 시간에 듣는다고 해서 힘이 딱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서 다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지키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먹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성경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읽고 제대로 안 듣고 그 다음에 안 지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와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정로를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장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읽으라고 돼 있어요. 읽으라고 분명히.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읽고 들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그 잘못된 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이렇게 살리실 때 예수님이 살리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죽었을 때는 그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는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음식 먹여봤자 안 들어가. 이게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산 사람에게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얘기해 줘 봐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얘기 좀, 이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산 사람에게 먹여주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104편) 15절 말씀 보시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그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참 그 힘있게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육신의 요구가 충족됐을 때 만족하잖아요. 근데 영혼은 이 말씀을 먹었을 때 만족을 해요. 신기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잠언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자, 우리가 그 음식을요 충분히 대접받고 충분히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만족하잖아요. 다른 거 줘도 막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듣고 또 수요일날 말씀을 충분히 듣고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요, 신비하게도 영혼이요 살아나게 돼 있고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잘 듣고 간 날 없으니까 야, 잘 왔다 오늘. 오늘 말씀 참 듣고 행복해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말씀 주일날 잘 들었을 때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잠언 2장 한번 보시죠. 잠언 2장. 이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영혼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신앙이 침체되고 불만이 많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첫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멀리 하더라고요. 일단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던 사람이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다른 것 때문에 이 성경을 손 놓은 사람들이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왜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뒤처진 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새벽에 만나게 내리는데 게을러 가지고 만나를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만나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몰라요. 이제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었어요. 그때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군을 해요. 이제 행군할 때 드러납니다. 자,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요,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드러납니까? 원망하고 불만하고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광야 생활에서.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눈도 밝아져요. 눈도, 영혼의 눈이 확 뜹니다.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자, 우리 눈은 다 떠서 다닐 때 다 다니고 보일 거 다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보이질 않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는지 넘어지기에 급급합니다. 자주 넘어져요. 자, 시편 19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편 19편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이 확 뜨면 뭐가 보이냐면, 자,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이 눈으로. 그런데 영혼의 눈이 딱 떠지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보입니다. 상급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눈이 딱 떠지면 뭐가 중요한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흐려졌던 눈을 물로 딱 씻으면 좀 밝아지듯이 쫙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이 이게 보이게 돼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신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 심판이 온다는 것도 보입니다. 이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도 이게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다 이 눈으로 보입니다. 마귀가 이 불쌍한 영혼들을 꽉 잡고 있는 것도 진짜 보여요. 그리고 누가 위대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딱 보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큰 사람으로 보이는데 구원받고 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받겠다, 이게 보이게끔 돼 있어요. 이게 멕시코에 한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얘기를 들은 건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나이 많을 때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소원이 생긴 거예요. 소원이 뭐냐면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성경 읽고 싶다는 소원 하나 오고 내가 전도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문제가 뭐냐면 문맹입니다. 글을 몰라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죠. 기도는 할 수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성경 읽고 싶어요. 저도 전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 어쩌면 좋냐고, 하나님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응답을 해준 겁니다.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지혜가 생겼는데 바로 집 앞에 건너에 중학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성경을 들고요, 중학생들이 끝날 시간에 기다려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벤치에 성경 가지고 딱 앉아서 이제 학생이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학생 이렇게 부른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은데 내가 글을 모르는데 이 성경 좀 읽어달라고. 그러면 읽잖아요. 누가 읽어주면 읽잖아요. 그래서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요한복음 3장을 딱 접어가지고 여기 좀 읽어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이 중요한 장이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3장을 쭉 읽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기가 어두운데 크게 읽어달라고 한답니다. 크게 읽어주면 애들이 쫙 모인대요, 또. 그 친구들이 딱 모여가지고 서로 읽어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얘기도 나오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면 거듭나는 게 뭔 줄 아나?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하면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읽을 때 할머니는 뭐냐면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듣겠죠. 기도한답니다. 이 학생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가면서 이처럼 사랑한 게 뭔 줄 아는가, 독생자가 뭔 줄 아는가 설명을 쭉 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학생들 물으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내가 하면서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소원 들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요즘은 읽어주는 성경도 있어요. 읽어주는 성경. 그거 들으면 돼요. 읽어주는 성경 딱 이렇게 같이 듣고 읽고. 성경 우리나라는 문명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성경 못 읽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글을 가르쳐 줬냐면 성경 읽으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게 복의 시초입니다.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욥기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시면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이 많은 그 순한 괴로움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시간이 되면요, 시간이 좀 되는 날은 성경 한 권을 잡아서 쫙 읽어요. 자, 내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쫙 읽어봐요. 그렇게 쭉 읽어야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잠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장부터 31장까지 다 읽으면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남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날 조금씩 읽으라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시편 1편부터 싹 끝까지 읽어가지고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욥기 같은 경우는 스토리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장부터 쫙 읽으면 이게 쭉 들어옵니다. 창세기도 1장부터 쭉 끝장까지 50장까지 읽으면요 쫙 들어와요. 그래서 짧은 성경들은 뭐 한 대여섯 장씩 되는 성경들을 한 번에 쫙 읽어놓으면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요. 반복적으로. 자,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몇 장 안 되잖아요. 한 6장, 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잡아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봐요. 반복적으로. 성경이 기억나는 것이 어떻게 기억나냐면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 듣는 것도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걸. 근데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 가나안에 가서 책 4권밖에 안 읽었다고 하잖아요. 탈무드하고 또 뭐 몇 권 있는데 성경하고 그중에 성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읽으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끈을 놓았던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읽는 것은 단수로 돼 있고 듣는 것은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성경을 이제 딱 읽어주면 다들 이렇게 듣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읽는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자,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요 마음에 이게 심겨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것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마음에 심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시편 1편에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편을 보시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방법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 번 읽으라고 그랬고 여러 번 들으라고 그랬냐면, 이 묵상이 안 되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읽은 것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은요, 음식 먹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음식을 꿀꺽 삼켜요, 씹고 씹어서 넘겨요. 씹고 씹어서 넘기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소가 대세김질 하잖아요. 소가 위가 4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꺼내서 또 씹고 먹고 꺼내서 또 씹고 해서, 그러니까 소는 탈이 안 날 것 같아. 네, 탈이 안 날 것 같아요. 아침만 먹어도 힘이 있잖아요. 고기 안 먹어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씹으면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은 3장 읽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읽는데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3장 읽고 끝나고 성경 읽었다 1년에 그렇게 해서 1번 읽고 2번 읽고 해서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꼭 심겨져야 돼요. 이 묵상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자가 젊은 사자가 식물을 움키려고 막 으르렁대는 그걸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시편에 보면 이사야서 나오죠. 그 말씀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댈 때, 그러니까 이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요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으르렁 대가지고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뜯고 또 뜯고 핥고 막 계속 먹는 것을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이렇게 채가지고 계속 뜯어먹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 9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시편 18편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일. 어떻게 종일 묵상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묵상하고, 화장실 가서도 묵상하고, 밥 먹으면서도 묵상하고,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함께하니까 가장 지혜로운고 명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묵상을 이렇게 하면요. 자, 보세요. 작은 물방울이 똑똑똑똑똑 계속 떨어지면 바위가 뚫려요.
바위 뚫어진 거 봤습니다. 제가 물방울 떨어져 가지고. 이 묵상을 계속하면요, 묵상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묵상을, 그 말씀을 계속 적용해서 하면요, 이 고집이 꺾여요. 신기하게 내가 생각했던 고집이 꺾입니다. 그걸 계속 묵상하면 그게 뚫어져요. 그게 뚫어지니까 고집이 꺾여요. 내 아집이 꺾여요. 신기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꺾이지 않는 거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그것을 읽고 듣고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밤마다 그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다윗은요, 자기 문제 있는 것을 계속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종일 묵상했다고 돼 있잖아요. 자,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오히려 송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나이다. 그러니까 밤에 계속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묵상하니까 이게요, 막 교훈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 나에게 관계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완전케 해주는 겁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시면 나의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라 그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에 나에게 관계된 말씀을 계속 들어봐요. 그러면 이게 뚫리게 돼 있어요. 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이 생기듯이 이 단단한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뚫리지,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 듣고 감사하고 가고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지키면 바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면 누구든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줘요, 우리에게. 안 변한다고요? 말씀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검과 같아서, 예리한 검과 같아서 말씀을 배우면요 마음이 들썩들썩합니다.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불같다고 그랬습니다. 불같지 아니야.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가 반석 같은 고집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교만이 있어요. 계속 들으면요 그걸 깨버린다는 겁니다. 방망이로. 여러분들 바위 한번 깨보셨어요? 바위? 큰 바위 망치로 깨보셨습니까? 이 망치로? 아니면 오한마 같은 거로 갖다 깨보셨습니까?
이게 망치로 아무리 두드려도 안 깨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뒤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거 깨본 적이 있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 갖다 놓고 쳐도 정이 튀어나가요. 이게 아무리 쳐도. 근데 제가 알았어요. 비법을. 바위에 금이 있다는 것을. 바위 깨는 사람 보니까 금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계속 깨니까요, 이 바위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데나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자기 그 금이 있는 데가 땅땅 계속 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쳐서 깨져야 안 깨져요? 자, 오늘 한 번 치고 일주일 있다 한 번 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쳐서 깨져야 안 깨져요? 그렇게 깨는 사람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내한테 찔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놓고 계속 때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0번, 20번, 30번, 100번 치면 깨져요. 저도 깨봤어요. 금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깨는 것이지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거 듣고 이게 깨지느냐고요. 내 교만한 것이, 내 아집이 안 깨집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 깼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가,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데 늘어질 때까지 들어요. 하나 있으면 그걸 계속 들으니까 마음에 심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안 씁니다. 유튜브 한 번 듣고 많고 또 그냥 말씀 주일날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복 안 해요. 그러니까 안 깨져요. 자기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특별히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불과 같아요. 불이 쫙 들어가면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진 말씀을 계속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공개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어요, 열어. 자, 정을 놓고 바위 금 있는 데다가 딱 치니까 바위가 쫙 열리는 거예요. 쫙 열리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집에요, 그 바위를 깨서 우물을 만들었어요. 우물을 만들어서 우물을 먹었습니다. 바위를 깨가지고.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계속 깨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흘러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주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열어집니다. 눈이 쫙 열립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도 딱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말씀을 못 배울까요? 말씀을 들어도 배우지 못할까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죄가 있으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게 하나님 눈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딱 닫혀져 버려요. 그죠? 근데 죄 문제를 딱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복음이 열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이 안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딱 있으면요, 말씀이 안 열려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그냥 끝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기는 배우는데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냐? 6절에 보시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그러니까 죄를 중히 지고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성경이 안 들립니다.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태도가 잘못되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듣는 태도가 잘못되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듣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마다 그 주님께 온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을 듣기는 들어도 왜 배우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삐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봐요. 이게 들리나요? 안 들려요.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들리나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듣는 태도가 잘못되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게 딱 막습니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압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마음에 화합지 않음으로 못 깨닫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누구 들어야 되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깨달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남 얘기로 듣잖아요. 자기하고 연결을 안 시키잖아요. 화합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지만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안 깨달아진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세상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꽉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 많은 사람들 자기 철학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차지하고 있어서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이제 중국 선교를 할 때 초창기 때요. 선교를 오래 했습니다. 얼마나 선교 갈 때마다 행복했는지 몰라요. 1년에 그 할빈을요 4차례씩 갔어요. 1년에 4차례씩. 얼마나 자주 갔습니까? 지금은 이제 선교지가 우리 3군데인데 2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1년에 4차례를 갔는데 말씀을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하는 겁니다. 아니 이 통역하는 자매가요 말씀하면서 울어. 자기가 울면 안 되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울면 같이 울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는 겁니다. 처음에 한 60여 명 됐는데 몇 년 만에요? 한 600명이 됐으니까. 근데 말씀이 쏙쏙 들어갑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읽을 수가 없어요. 보면 질문도 많고 너무너무 열정적이어서 거기 가면 힘을 받고 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 당시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볼 게 없더라고. 볼 게 없으니까 매일 성경만 보는 겁니다. 마음에 갈망은 있는데 채워지는 것이 없는데 이 성경이 들으면서 막 속을 꽉꽉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간증을 해도 다 귀담아 들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설게 돼서 듣습니다. 막 다 비어 있으니까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를 하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좀 뜸해서 갔어요.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요, TV를 틀어주더라고. 아니, 우리는 신방 오면은 보던 TV도 끄잖아요. 근데 TV를 틀어주는 거예요. 왜 이걸 트냐고 그랬더니 귀한 손님 왔다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귀한 손님 왔다고. 우리 어렸을 때 귀한 손님 오면 우리 집에 TV 동네에서 하나 있으면 그 TV 틀어주죠.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저도 여로도 보고 한 생각이 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한류 열풍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드라마 보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꽉 차니까 보니까 성경들을 안 읽는 거예요. 이게 한류가 들어오고 나서 다른 것이 꽉 채워지니까 이제 성경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우리 한국 보십시오. 요즘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구원받아도 참 안 변하죠. 요즘 사람들. 다른 것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가 다 들어가 있어, 이 속에. 예? 핸드폰이 꽉 차 있어, 이 속에요. 그러니까 성경 들어갈 시간이 없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유튜브나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활발하게 안 전해진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갈망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유튜브 보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겁니다. 누구부터? 우리부터 강팍해진 거예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은 내가 강팍해져서 그래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교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깨달아집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기 잘못된 생각들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 얘기해도 하나도 안 깨달아지잖아요. 제가 이제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여호와 증인들 상담을 해보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꽉 차 있어서 진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을 이렇게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항상 돈 생각만. 어떻게 하면 이 돈 내가 훔쳐가지고 쓸까?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 스승도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받고 다 막 기적도 보고 막 별걸 다 봐도요,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사울은요 다윗을 평생 쫓아다녔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죽이고, 이 연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갈 차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다윗이 성경 읽었다는 말도 없고 성경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평생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꽉 차 있으니까 자기가 뉘우치긴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요. 돌이키진 않아요. 힘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장로들 말을 안 듣느냐, 장로들 유전을 안 지키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종교가들이요.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유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이 교훈이 하나님 뜻인지 자기 뜻인지 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지정해 주셨어요. 먹는 것도 이렇게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과일과 채소만 먹으라고 딱 지정해 줬어요. 그렇죠? 분명히 지정해 줬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놨어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왜?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버섯 먹어야 돼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에? 영혼도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 받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록된 말씀인지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다 먹는다고 이게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적으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책도 좋고 저 책도 좋고 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율법을 섞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분명히 구별시켜 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지식 많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지식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건성으로 듣고. 그래서 동기가 잘못되면 반드시 화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지식 다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런데 이건 죽은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면 거기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동방박사 빼놓고 거기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안 움직였어요.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요. 죽은 지식이에요, 그게. 행하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복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영아 학살을 부추겼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태도가 없이는 오히려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서로 손에 성경이 없을지라도 머리에 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있다.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3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성경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먹는다는 말을 계속 써놨잖아요. 자,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먹어서 채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 한국말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먹는다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말이더라고. 다른 나라 말은 그렇게까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이제 쓰잖아요. 그런 사람을 부려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죠? 부려먹는다고 그래요. 누가 욕을 해서 내가 욕을 들어요. 그러면 욕 먹는다고 그러죠. 욕 먹는다고. 욕을 얻어먹는다고. 속을 썩이는 것을 애먹는다. 골탕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는 걸 뭐라고 해요? 나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먹는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 민족 같아요. 왜 그래? 못 먹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많이 못 먹고 살아서.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옛날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냐고 묻잖아요, 지금도요. 밥 먹었냐고. 못 먹고 살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하잖아요. 항상 쫓겨다니서 죽음이 있으니까 샬롬, 평화하냐고. 밤새 평화하냐고, 평안하냐고 묻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꿀을 삼켜 먹습니까? 핥아 먹습니까? 핥아 먹죠. 자, 음미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들이요, 속도가면 안 돼요.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정독해야 돼요. 천천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만약에 누가 연애 편지를 줬다면 한번 쓱 읽고 버립니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가면서 또 잊어버려요. 점심 먹고 나서 잊어먹고 집에 가서 뭐 물어보면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이 50분 수업 시간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 끝나는 10분 있는데 한 1, 2분 동안 그걸 훑어보는 거예요. 꼭 오늘 배운 걸 잠깐 동안. 그리고 집에 가서 꼭 반복을 하면 최소한 40% 이상은 남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듣고 가면은요 다 까먹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수학을 못 해가지고 수학 학원을 갔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남영동인가 옛날에 대일학원이라고 유명한 학원이 있었어요. 제일 큰 학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유명한 강사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한 교실에 200명씩 들었어요. 요즘 그런 학원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듣고 나서 나중에 하나도 몰라요. 그냥 복습을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다 알아요. 복습을 해. 그래서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이게 내 마음에 딱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걸만 반복해 보십시오.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계속 들어요.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그리고 내가 정리도 해보고 심어보고, 그럼 변합니다.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만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그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요. 말씀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보약과 같은 거예요. 보약. 자, 보약은 어떻게 해야 보약입니까? 한 번 먹은 게 보약입니까? 꾸준히 먹어야 돼요. 꾸준히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몇 번 이렇게 듣고 에이 변하지도 않던데 소용없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은 마약입니까? 보약입니까? 보약이 보약. 마약을 먹으면 즉시 효과는 있어요. 그죠? 즉시 효과는 있는데 그 해롭게 하는 효과입니다. 근데 말씀을 마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 배우는 줄 아십니까? 말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조각 말씀 쫓아다니고 이거 마약 먹는 거예요. 마약.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아요. 잠깐 동안 좋아. 즐겁다. 이거 막 퍼날라 또 이걸. 마약 퍼날르는 거예요. 마약. 그러지 마시고 한 말씀을 계속 들으셔요. 그러면 몸에 이제 딱 영향력을 쭉 미치는 겁니다. 꾸준히 드셔야 돼요. 자, 약을 져줄 때 그 한약방에서 그 보약 져줄 때 하루 이틀 져줘요? 최소한 한 달 이상 져줘요? 한 달 이상 져줘요. 어떤 사람 6개월 먹으라고 그러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건강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먹으면 그때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성경을요 마약 먹듯이 먹고 말아요. 어디 조각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착각 속에 삽니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1만 명하고 대학 교수 1명 있다고 봅시다. 초등학생 1만 명이 대학 교수 1명 못 당해요. 그러죠? 절대 못 당합니다. 비행기 조종 안 해본 사람 이루는 다 알아. 1억 명하고 조종사 1명하고 누가 필요합니까? 조종사 1명이 필요해.
이론 아는 사람 1억 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돌팔이 의사 100명 있어도요, 제대로 된 의사 1명만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조종사가 돼야 되고, 진짜 의사가 돼야 되고, 진짜 사람을 제대로 가리키는 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 허탄한 것들,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성경 하나 하면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지 알고 있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듣고 흘러버리면 실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성경 나오죠?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다음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결론적으로 딱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고보서 그 1장 22절부터 25절을 묵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사해바다는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체가 하나도 안 살아요.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이 없으면. 자, 우리가 들어오는데 안 나가면 죽어요. 그죠? 먹는데 배설 안 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자,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입구만 있으면 다 죽어요. 지옥은 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구가 없어, 지옥은.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데드시. 왜?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개발해서 거기 사해 비누도 나오고 머드팩도 나오고 광물질도 나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다가 돼버렸어요. 가장 비싼 바다가 됐어요. 그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개발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들어오기만 했지 나가려고 안 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들어온 것을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만 있어요. 앉아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이 사람이 복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행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면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나중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이 지키는 자에게요. 3장 10절 말씀부터 보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지키는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또 여기 약속해 놨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지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제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는 결론적으로 지키는 것 딱 하나만 나와요. 다른 거 싹 없애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D.L. 무디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몇 명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억 명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D.L. 무디 성경책을 좀 보자고 했답니다. 성경책을 보니까요, 뭐 색연필로 쫙 그어있고 볼펜으로 그어있고 막 성경책이 전부 다 형형색색으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막 하더랍니다. 거기다가 또 뭘 빽빽이 다 써놨더래요. 성경책 쭉 보니까.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처에 뭐 영어로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썼겠죠, T자하고 P자를 계속 써놨더랍니다. 여기도 T, 저기도 P, 막 T 옆에다 P를 다 써놨더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무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T하고 P가 뭡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웃으면서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는 뜻입니다. Tried and proved. 내가 시도해봤는데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것을 다 증거한 것을 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고 해서 참았더니 복을 주더라. 뭐 이런 것을 다 자기가 성경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지켜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생활 속에서 적용해 봤더니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없더라는 것을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L. 무디의 제가 설교집도 이렇게 쭉 보면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쭉 사는 겁니다. 자기 경험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에요. 설교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오. T 해봤는데 결과 나타나는 P,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노트 쓰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5만 번 TP를 써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얼마나 TP가 써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읽고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행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사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게 깨질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해요. 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변하고 싶다는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 내 이런 성품도 변하고 싶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싶은데 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정말 기쁨이 되고 또 내가 변화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거룩한 삶, 변화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 전도해서 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